소설가 황순원 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작품이 뭐예요? 소나기. 그렇지. 그 소나기는 하여튼간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하여튼 지금도 국어책에 그 소나기 있나요? 우리 때는 하여튼 소나기가 있었어요. 황순원 씨 작품 중에 그 소나기가 있고요. 링반대룽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링반대룽. 이 주인공이 이 사람에게 감염된 이 광견병인 공수병으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개한테 광견병이 걸렸는데 그 광견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공수병인데, 이 공수병은 특징이 뭐냐면 물을 보면 두려워하는, 물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래, 그 공수병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멀어진 애인 서리와의 재회를 꿈꾸지만 제자리만 맴돌 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링반대룽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링반대룽이라는 말은 독일어입니다. 링반대룽. 그러니까 링하고 반대룽이 합쳐진 말인데, 링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반지를 얘기하잖아요. 링, 그러니까 원형을 얘기해. 원을 뜻하고, 반대룽은 방황 혹은 방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링반대룽이 뭐냐? 원형 방황,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링반대룽이라는 말은 등산용어로 많이 사용해요. 등산용어. 그래서 동일한 지점에서 일정한 장소에 원을 그리면서 계속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내가 똑바로 나아간다고 믿고 걸었는데 한참 후에 바라보니까 뭐예요? 원래 출발한 그 자리에 서 있다란 말입니다. 아찔하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별로 지금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산속을 헤맸어요.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졌어. 이미 들짐승은 울어 제끼고 날도 추워져. 열심히 내가 집을 찾아간다고 돌았는데 날이 새보니까 어디요? 제자리인 거야. 그 자리면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링반대룽, 즉 원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한 자리를 맴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눈사태나 어떤 폭풍우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주 후면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혹여 우리는 원형 방황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맞는 사순절 정기는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사순절은 아닐까요?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었는데 제자리만 믿고 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순절은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요, 한자로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40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하셨던 예수님의 금식이라든지, 또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었던 모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 고난과 인내의 시간으로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길을 단호하게 수정해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고 거기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인 자신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오해와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어이구, 내가 2번씩이나 말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책망하신 대신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한 패턴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자들은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번에는 더 노골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전면에 부각이 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그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대하시고 전복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해와 무지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33절과 34절.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의 어떤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흔히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중에 걸어가신 예루살렘 성 골목골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아 돌로사. 그래서 저기 양평에인가 있는 동신기도원에 가면은 산 언덕에 이런 비아 돌로사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 그 목판으로 만들어, 목판 금판, 금형판이라고 해요. 미술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저 재작년인가 제가 위스콘신에 가 어떤 성당에 가니까 그렇게 딱 그 성당 안에 들어가는 길에 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좀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아 돌로사.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중에 걸어가신 예루살렘 성 골목골목을 의미하는 말이 비아 돌로사.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걸어가신 예루살렘 골목뿐만 아니라 그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생애의 인생길이 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을까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 같이 4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헬라어 루트로는요,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곧 대속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속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셨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결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벌써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자리 논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35절에 37절.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본문 말씀 41절에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청탁을 하는 얘기를 듣고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뭐여 이씨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대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하여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렇다면 그 한결같은 생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리에 관한 생각입니다. 지위와 명예에 관한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그들은 이렇게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서 베드로는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주장했죠. 모든 것을.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평생 해왔던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의 직업도, 가족도, 처자식도, 그물도,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출세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만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영광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포기할 때 오히려 얻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모든 것,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황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흡족하게 하셔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네. 자, 읽어봅시다. 앞에.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합당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요?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서로 힘을 합하여서 좋은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표현들이 더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행복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세상적이지는 않습니까? 축복이 아닌 기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리한 것과 평안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아닌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이 격언은요, 대대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표현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 문자 그대로 뭐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진정한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참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홍준 목사가 쓴 꿈을 버려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미국인 사업가가 아내와 함께 독일의 한 극장에서 유명한 예수 순환극을 관람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그들은 예수 역을 맡았던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무대 뒤로 갔어요. 배우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은 그 배우가 극중에서 짊어졌던 십자가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여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한 장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기 위해서 등을 딱 구부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는 진땀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끙끙거리다가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무겁죠? 그러자 배우가 대답해요. 이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만을 찾고 있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만 찾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땀과 눈물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속이 비어있는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어느덧 뒤틀려버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수정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토록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